잠언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3면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단순하게 삶을 누려라. 이 말씀의 결론, 성도는 단순하게 삶을 누려라는 이 주제인데 무엇을 단순하게 누릴 것인가? 이 말씀은 17절 그대로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예수와 함께 있는 그 길은 지름길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길은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삶을 살면서 이것저것을 끄집어들여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면 예수님은 그 오른손에 있는 수명, 그 장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왼손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하세요.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명태를 걸어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푸닥거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많은 화분을 갖다 놓고 며칠간 북적북적 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이 레스토랑은, 이 사업자는, 이 학업은, 나의 이 교수라는 직책은 또 뭐 어떤 직업이 됐든지 어떤 직무가 됐든지 주의 것입니다. 주 품 안에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했을 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그곳에서 헛길을 가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얻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아내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신부를 얻으러 가는 첫날 밤에 이웃 사람들에게 발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방망이로 얻어맞는 길이라면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맺어준 이 사랑은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결혼 전체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서 4장 16절에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 사랑하라는 법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겠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나는 장수할 것이다. 많은 해를 누리기 위해서 평강을 더하실 거다. 장수하는 가운데도 오래 사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참
따뜻하게 잠자할 때 잠자지 못하고 길거리에 있고 그런다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내 사랑하는 남편을 집에 가거든 허그하시고 그 남편에게서 온종일 일한 땀냄새가 여호와의 밭에 복받는 향치로 내 사랑하는 자식에서 나온 이 땀냄새와 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의 땀냄새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소망이 있는 소망의 땀냄새로 다가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당신이 장수하게 됐고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며 거기에 평강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삶을 누려라 하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했듯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이 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아주 술에 찌든 남편, 누워있는 남편의 그 고통스러운 숨소리도 찬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에게 장수가 있고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에게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게 될 것이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이요 아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중한 존귀한 아들딸이 되도록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단순한 삶을 누리면 이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들어와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말씀을 일러주시지 못합니다.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명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기도하는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간밤에 새벽이 왔을 때 눈을 뜨고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누가 누워 있네요. 제 곁에서는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단 1분이라도 더 쉴 수 있는 잠잘 시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는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새벽 아침에 눈을 뜬 것을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정리하면 그건 고달픈 인생길이 되고 말아요. 눈을 떴으면 하나님 눈뜨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할까요? 하면 물으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명철이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 빚받으러 가서 큰 소리를 치려고 멱살에도 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른 일 없으세요? 하고 왔다 가면 가도 그는 빚을 갚아야 된다는 중압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범사,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 가족들과의 밥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내가 준비했습니다. 내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했습니다. 또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 남편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좁은 골목, 큰 골목을 헤매면서 거두어온 이 돈이 하나님께 주신 주님의 몸과 같은 이 애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새로워지겠어요?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단순한 삶을 누리는 은혜 중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악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악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한 것이 악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데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그것이 죄인데 그것은 죽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은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죄가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리세요. 이 은혜를 입는 단순한 삶에 누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권사님 골밀도를 조사했는데 86세가 되던 해인가, 거의 90세가 돼가는 해 했더니 골밀도가 98%래요. 할렐루야. 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 길거리에 가는 청춘 남녀를 잡아다 놓고 골밀도를 조사해도 98% 나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완전히 평강을 주시니까 90이 넘었는데도 골밀도가 98%예요. 그런데 척추에 하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골이 빠져나온 것, 하얀 것이 연골이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 2%가 여기가 골다공증이라는 거예요. 그 약을 잡숴서 이제 다 채워졌어요. 이제 100살이 되어 가시는 우리 권사님은 청춘이십니다. 골밀도가 100%예요. 모든 피도 뼛속에서 나온 거예요. 저분의 피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이렇게 주를 경외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면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골수가 윤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다공증이 있습니까? 주를 붙드세요. 이 약 전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습니까? 주를 붙드세요. 이런 단순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겠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은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는 장수가 있고 평강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에는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은혜가 길 것이다. 생명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랑하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누리면 여러분은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8장 35년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은총이 있어요? 평강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딱 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턱 쓰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하뇨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평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가족 중에 우리의 후손 중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옷 사고 밥 사고 세뱃돈 주고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하나도 특별하게 하시지 않고 구원받게 해놓으면 그 아들, 손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들의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 10분의 1을 내놓습니다. 이 감사를 내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창고문을 열어서 너에게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걸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내가 많은 민족에서 구워줄지라도 너를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신명기 8장 12절과 그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은 너희에게서 넘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누리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누림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한 살이라도 아이가 어려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인생을 한 살이라도 먼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IQ가 얼마고 학교 가서 지능 테스트를 해보면 어쩌고 지도 역량이 있고 뭘 인성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게 나왔다. 이걸 믿으면 인생 고달퍼집니다. 어느 심리 분석하는 기관에서 일산 쪽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 심리 검사를 했는데 그 학교 학생회장인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듣고 화를 내고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학생회장입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모든 것의 모범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검사 기관에서 딱 한마디입니다.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억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터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를 만나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안에 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네. 준비하고 계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건 뭐예요? 그때 유대 저쪽에서는 같이 명예를 맨다 하면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이나 짐을 끌고 갈 때 새끼가 그 밑에 따라가면서 그 멍에를 같이 짊어지는데 엄마가 아빠가 키가 크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멍에를 메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닌 이쪽에서의 평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징계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오늘 어려움을 좀 주시네. 이 징계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징계가 오는 것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었고 한민족에게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종살이 했고 우리는 35년간 종살이 하게 했어요. 내가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져서 고기에 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3일 3야를 있으면서 기도해요. 그 고난, 하나님의 징계를 그는 기도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애독자를 내놔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고 사랑하세요. 빼앗긴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모하는 자예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내 명철이 아니라 주의 명철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하면서 이 아이가 주인이 둘이었는데 한 엄마는 그냥 가지시라고 그 여자에게 주라고 하고 한 엄마는 나누겠자고 했어요. 그럼 현명한 세상적으로는 공평하니까 아이를 쪼개서 가지면 맞았죠. 하나님의 세계는 한쪽에 몰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랑을 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몸이 잘려져서 죽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자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명철에 의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느니라. 은을 얻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하나님을 팔아버렸어요. 생명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나의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비방해버린 일이 없느냔 말이요. 나의 조그마한 감정 때문에 내 자신을 유약한데 버린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세요. 여러분은 유약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임재했고 예수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단순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구나.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을 저 명태대가리에다가 의지한다든지 부적에다 의지한다든지 저 거목나무에 의지한다든지 저 별빛에 의존한다든지 저 해나 달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모든 종교의 주문에 의존한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에 의존하세요. 딱 두 자, 예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장수하고 여러분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누린 것이 죄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모두 상급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이분이 십자가에 보내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며 이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은 나는 즐거운 길이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즐거운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거든요. 그 즐거운 길이에요. 내 육신으로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서 형통한 복이 나누어지는 이 사랑의 복이 나누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나를 만재함정으로 아버지의 앞뒤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사랑을 받아서 그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복을 나를 통해서 이웃도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이 될지니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입니다. 그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대면 길은 닫혀버린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받아야 할 내 가족들의 복이 닫힌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길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모든 것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르짖지 않는 가족, 예수를 부르짖지 않는 형제, 예수에 의존하지 않는 내 이웃들은 지름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인 거예요. 절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도록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서는 단순하게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무엇을 단순하게 누립니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라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믿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